우리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크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분명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충성을 다하여 소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은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영광 찬양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크고 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중심이 아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살리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또한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통해 치유되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 살면서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많은 일들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세상을 보며 깨닫는 사실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회복도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이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곧
끝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동혁 집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밤 9시에 중보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한 부분, 또 통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동혁 집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밤 9시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 3주째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계속 광고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본당에서는 교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거리를 두시고 잠깐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모든 질서를 따라주고 지켜주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3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철저하게 조심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광고입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또 오픈이 되는데, 화요일 오전 10시 한 팀, 또 수요일 저녁 7시 반 한 팀, 이렇게 두 팀이 됩니다. 우리 정혜란 윤선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또 장점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유아부, 유초등부, 중등부 연합으로 할렐루야 나잇 패밀리 서비스를 10월 31일에 가집니다. 뭐 이렇게 옛날 할렐루야 나잇처럼 막 이렇게 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모아서 물건을 사고 그런 모임은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행사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철저하게 이런 모든 규칙을 지켜가며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게 패밀리 서비스니까 우리 자녀분들과 부모님이 같이 오시되, 장소는 우리 바스켓볼 코트가 있는 농구장 코트입니다. 오후 4시 반이 되겠습니다. 4시 반, 10월 31일 오후 4시 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또 귀하고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도 하이스쿨도 지난 금요일에 7시 반에 우리 아이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7시 반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여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찰스 스탠리의 용서라는 책을 보면 그 책 속에 사람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6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기심. 오로지 내가, 내 권리,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꼭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못나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다 불공정하고 다 내가 억울하고 다 내가 손해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나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말을 했을지라도 저 사람을 만나면 계속 거림칙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진짜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했다고 용서가 아니라 정말 감정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용서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참 내가 용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불쾌하고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여기서 그런 어떤 내가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내가 참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치유를 얻으려면 결국은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용서를 못한다. 나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용서할지를 몰라서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드디어 자기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요셉은 언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요셉은 분명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그가 용서를 했을까? 형들이 식량을 달라고 무릎을 꿇을 때 용서를 했을까? 아니면 내가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이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들이 용서를 했을까? 아니면 형들이 애굽에 찾아오기도 전에 요셉은 용서를 했을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1장 51절 52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죠. 그런데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잊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므낫세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보면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요셉이 자기 마음의 한을 언제 풀었느냐? 언제 자기가 받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다 기억을 지웠느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총리가 되어서 또 아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픔을 잊게 하시고 나를 번영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림이 있었고, 내가 당한 고난, 내가 그동안 애굽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 또 모든 누명으로 인한 아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처를 잊었을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이 상처를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1장 5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의지로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셔야만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 놓아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의지로 억지로 수고를 해서 그걸 잊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용서는 회개에 선행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전에 용서가 먼저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건요, 더 이상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상처가 있는데 그걸 눌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아닙니다. 어떤 원망이나 복수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더 이상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잊어버리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의 경우에는 자기 마음의 그 페인풀한, 고통한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잊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의 자기의 어떤 박탈감, 어떤 초라함, 어떤 열등감, 어떤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애굽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정도를 넘어서서 덮어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내적 치유. 자, 제가 왜 온전한 내적 치유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부분적인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는 상담을 하는 목사님, 또 우리 동료들, 그런가 하면 제 처남이 목회 상담학 교수입니다. 이러저런 서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내적인 치유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당했던 부끄러움, 수모,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불행함,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집착하거나 과거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요셉을 몰랐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물론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벌써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면 그는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된 얼굴은 많이 달라졌겠죠. 또 그 더더군다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입고 있는 옷이나 그 위엄이나 그 권세나 모든 것이 설마
저 사람이 내 동생일 것이라고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이 정말 요셉을 못 알아봤던 이유가 뭐냐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를 기억한다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해를 당한 사람은요, 그 피해를 준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사람은요, 자기가 피해를 주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은 평생 그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프지 않을 뿐이지 기억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가해자는요,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불공평함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한 사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또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또 새는 것처럼 한 번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나치 독일에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거기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독일 군인들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도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도 꺼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가 회개보다 선행되어야 될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가 회개보다 선행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누구에게 잘못했는지를 기억하는 가능성조차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용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6절을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가 이 42장을 하지만 사실은 앞장부터 여러 장이 요셉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장을 거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자,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그런데 몇 명이 와서 절을 해요? 10명. 그러니까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한 명이 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내실까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스파이들이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들어온 스파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12아들을 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를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들은 스파이라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그 하나를 데려가라. 그리고 나서야 너희들은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시몬이 감옥에 잡혀 있고 나머지는 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줄 수 없대요. 그리고 우리 형제 시몬도 감옥에서 죽게 될 거예요. 아버지와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36절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항상 해코지를 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피해자다. 사람은 어느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한테 이것은 해로운 일이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식들이 다 왼수예요, 왼수. 우린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난 뒤에 잊어버렸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지난 20여 년의 세월에 그 마음에 말로 못할 고통을 사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야곱은 얼굴이 하루도 펴진 적이 없어요. 그 집안에 즐거움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베냐민에게 더 심해졌고 형제들을 향한, 아들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미움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집안은 결코 편안한 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사실은 받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 모든 문제를 놓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서 놓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이 문제를 손에서 놓아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를 놓았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4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2장을 보면 못 놓습니다. 그래서 43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 장 넘어가서 43장 1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이요 기근을 다 강하게 하세요. 언제까지 할까요? 베냐민을 놓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단지 야곱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우리의 생각 밑바닥에, 우리의 의식 저 밑바닥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우리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창세기 4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자기 아들들하고 설전을 벌인 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음식 가져와서 얼마나 버텼을까? 많이 버텼으면 한 달, 두 달.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야, 가서 곡식 또 사와라. 분명히 아들들이 철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가서 곡식 또 사와라.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43장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유다가 중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근은 심어지고 양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아버지 명령대로라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가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확 짜증을 내요. 짜증. 여러분 4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 얻어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성경의 위트라고 그래요. 위트. 그동안 42장에 야곱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 얘기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겨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확 짜증내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다 쏟아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너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바른 다리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야곱이 질척질척하니까 유다가 완곡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43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르우벤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형들이 변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가 내 생명 내놓을 테니까 아버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이제는 허락해 주세요.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동생을 노예로 팔고 난 뒤에 마음에 엄청난 형벌을 그동안 받고 난 뒤에 그들이 깨달은 사실, 그들이 드디어 스스로 나섭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큰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만져가십니다. 하루아침에 뿅! 믿는 사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고생 안 하고 축복만 받고 살겠다 그런 건 없어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겁니다. 자, 43장 14절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43장 끝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마지막 한 사람 야곱이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낮은 자존감, 나만 피해봤다는 생각, 모든 것을 야곱이 끝내 내려놓고 난 뒤에야 요셉의 집안에 즐거움이 찾아왔다. 즐거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죠. 요셉이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야곱이 그 인생에 있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형통함을 경험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쭉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요셉 얘기밖에 안 나와요. 아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왜 요셉 얘기만 합니까?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 얼마나 내 것을 내려놓기 싫은지, 나 중심적인지, 절대
절대로 나는 이거 포기 못해. 나는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요셉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실 때 다윗을 높이시든 아브라함을 높이시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감을 통해 그 일을 통해 그가 형통해지는 것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입고 혜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동안 형들은 미련하게 이 시점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요셉은 벌써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형통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지시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그 꿈대로 찾아왔을 때 요셉은 자기의 어떤 복수심이나 안갚음이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요셉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나만 당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온유함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후에 여러분을 과거에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와서 도움을 청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귀한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도만 우리는 드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또 하나의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베네핏.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의 원통함,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치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니 십자가가 왜 내 마음의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합니까? 내 죄를 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단지 내가 죄값을 다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한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마지막 절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나중에는 베냐민만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도 만나고 온 요셉의 가정이 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야곱이 그것을 끝까지 쥐고 있다가 내려놓는 순간에 결국 모두가 다 행복을 다 찾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한까지도 아픔까지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나 복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쥐고 놓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의 저 깊은 상처까지도 다 치유하여서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즐거움이 나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다시 체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복과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끝까지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 안에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고 오픈하게 하셔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단지 내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을 잊고도 남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 내 죄값만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즐거움조차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부위에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기도를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병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아픔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은혜 주셔서 나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깊고 놀라운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풍성함을 체험하며 즐거움을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이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